자, 우리 성도들은 이 2절 말씀 보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먹을 음식이 뭐겠습니까? 엄마의 젖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젖을 막 먹고 싶어 하고 또 그 젖을 먹어야 아이가 이제 성장 발육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제 영적이 순전한 젖은 뭘 얘기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는 너희가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때요? 구원이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구원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식과 이 계명과 이 교훈을 계속 구원받은 자가 뭐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환이 키울 때 보니까 한 번은 우유병을 이렇게 하니까 지가 확 당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병을. 지금도 생생해, 기억이. 아기 때. 우유병을 이렇게 대주니까 확 끌어당기더라고, 이거를. 나는 그게 참 아주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이 젖을 얼마나 먹고 싶어 합니까? 배가 고프면 애가 막 울 때 배가 고파서 울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 젖을 물리거나 우유를 주면 어때요? 그 울음이 싹 그쳐요. 그리고 그걸 먹음으로 아이가 어때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만약에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은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지금 여기서 모든 악독, 아주 악한, 독하고 악한,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속임수, 그 다음에 가식,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악한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어때요?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착각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내 마음이 막 천사 같고 깨끗하고 그걸 기대하더라고요. 그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본성의 타락은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단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의 타락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약간의 양심의 기능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윤리적 감각은 있긴 하죠. 그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악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체가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하고 그다음에 모든 속임수라는 게 뭐예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이제 가식, 위선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다음에 시기, 미워하는 거, 시기, 그러니까 미움, 증오, 이게 다 시기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머리고, 그러니까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모든 비방, 악한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에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이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 그대로 있단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2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너희가 마치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너희 안에 이게 먹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타락한 본성이 반드시 해야 돼. 이것들이 막 활개를 치고 말씀의 이 교훈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이 엄청 막 우리를 막 감싸서 우리를 막 혼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이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도 본성의 죄악에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요. 굴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게 뭐냐? 바로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그 본성의 타락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어때요? 순화되고 제어가 되고 조정이 되고 제한이 돼서 너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되고 그런 거예요. 성화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중요하게 읽을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이 본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어가 안 돼요. 이게 뭐 도덕과 윤리, 법으로 제어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공자맹자로 충분하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의식이 되고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면 그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성경적인 거.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충분히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이 타락한 본성의 것들이 계속해서 씻겨져 나가고 이것들이 조정이 되고 제한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극도의 죄인입니다. 극악한 죄인이라고 누구나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냥 하나님 칭해주는 거예요.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거예요. 죄인이면 의인.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 이제 그러면 이제 됐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때요? 이 순전한 영적이고 순전한 젖,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이 영혼을 먹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가 이 2장 1절에 있는 이런 죄악들에 계속 놀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오직 말씀으로만 다룰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공자맹자 읽으면 뭐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공자맹자 좋은 말 많이 있긴 한데 그거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불교의 법화경도 있고 보면 다 좋은 말 엄청 많아. 그런데 왜 그게 그토록 오랜 동안 우리 역사만 봐도 그렇게 오랜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읽고 거기에 막 깊이 빠져들었는데도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미신과 우상과 온갖 악한 거에 왜 이렇게 노예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성화되고, 내 성품, 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 말씀으로 어때요? 말씀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항상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읽고. 그래서 요즘 수요일날 제가 119편의 그 말씀의 강론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신자들이 보면은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가장 부족한 게 말씀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홍수 때 먹을 물 없다고. 교회가 그렇게 맨날 말씀 중심 하지만 말씀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교회나 우리 보면은 제대로 이 말씀의 양육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해보려고 제자 훈련도 하고 뭣도 하고 무슨 훈련 많죠. 그거 쓸모 없습니다. 쓸모 없어요. 그거보단 차라리
내가 1시간 이 성경 읽는 게 100번 낫습니다. 100번 나요. 성경 읽는 게.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이상한 무슨 신앙 훈련 무슨 코스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 돼요. 말씀을 계속 읽어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먹으면 자라잖아요. 결국 자라잖아요. 아이가 젖을 먹는데 안 자라면 그 문제가 있죠. 안 자랄 리가 없죠. 젖을 먹으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게 자라요. 자란다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여야 돼요. 계속 먹이면 말씀은 사람을 어때요? 바꿔준다. 변화시킨다고요. 이게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 그래서 성도들은 평생 동안 우리가 시편 1편에 딱 나와 있던 것처럼 누가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늘 접하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거에 영향을 받으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되고 또 심지어 이단에도 빠질 수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과거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전통을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또 믿음도 계속 자라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그게 말씀을 통해서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한 일독도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성경 일독도 아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그래도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신앙이 형성이 되겠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설교도 진짜 성경적 설교면 또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엉터리 같은 거 너무 많고 그 대신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활동 프로그램에 많이 빠져 있죠. 무슨 제자 훈련하니 뭐니. 근데 그런 거 백날 천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더 나아졌습니까? 나아진 적이 없어요. 나아진 게 없다고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렇게 많은 무슨 기독교 엄청 많아요, 엄청. 근데 그게 과연 교회를 그럼 더 낫게 해주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항상 이 성경 자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왜? 그래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너무 멀리합니다. 성경을 너무 멀리하니까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많이 읽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달라진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내적인 것들이. 근데 가장 유일무이하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르침받고 교훈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장성한 자가 돼요.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참 믿는 자로서 이제 자기 몫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어린아이로만 있으면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만 있으면 맨날 뒤치다거리만 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맨날 부모가 뒤치다거려야 된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점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거듭나고 중생했으니까 난 이제 뭐 더 이상 이런 거에 매이지 않겠지가 아니라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이런 온갖 악한 것에 내가 사로잡힐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미혹이 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다면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많이 반복. 그래서 좀 이제 5월달 되면은 저기 여기 막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날씨 이렇게 좀 좋아졌으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말씀을 아직 그 성경 일독을 안 한 분이 혹시 있으면은 반드시 성경은 좀 다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이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또 강하고 담대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는 이 성경을 빼고 나서는 기독교는 설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이단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이유가 그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있어야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어요, 사실. 의외로 생각해 보면은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의외로 그래요. 그냥 돈 계산할 줄 알고 글자 읽을 줄 알면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물리학 법칙을 천문학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원자와 이런 것들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 중에서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우리 성도들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이 말씀의 지혜는 다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건지고 나를 지키고 그 시편 119편의 그 말씀의 그 유효함이 거기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은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을 빨리 혹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은 성경을 빨리 일독을 해야 돼, 일독. 빠르게 또 하지 말고 속독이니 뭐니 거지 같은 거 하지 말라고요. 무슨 100독을 했다는 동, 1000독을 했다는 동. 성경은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을 해야지, 몇십 번, 읽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을 해가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주고, 힘을 주고,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또 극악한 이 죄악들이 많은 이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항상 나도 이 갓난 아이처럼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그 마음의 교훈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아직도 성경을 일독을 안 하신 분들은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읽으세요. 꼭 읽으시면은 그 말씀에서 많은 유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꼭 체험하게 될 거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금과 은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감히 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지식과 또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